김성희 회원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복림교회에서 최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첫 열매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뵈니까 더 반가우시죠?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종을 단에 세워 죄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예배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어 말씀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 목요일에 저기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간 김에 이제 특강을 또 하고 왔었는데 거기는 성도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2만 명을 다 만나지는 못했고요. 그 중에서 2천 명 정도 되는 이제 재직들을 놓고 이제 한번 만나고 왔는데 그렇게 많은 재직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여쭤봤어요. 이제 우리들 교회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목사님 혹시 재직분들 이름 다 아세요? 하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모를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 교회는요 서로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교회입니다. 가장 행복한 재직은요 서로의 가정의 밥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 수 있는 재직이 가장 행복한 재직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 3장은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인데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좀 이상하죠. 이 재직회 특별히 오늘 그 제6 바나바 4 죄송합니다. 네, 6은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까? 6까지 생겨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4 바나바. 네. 제가 듣기로는 가장 젊은 층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가 하면은요, 이게 바로 솔로몬이 자녀에게 하는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인물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정말 지혜의 왕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자신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또 말하기도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다윗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죽기 전까지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열왕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우리가 입장 바꿔서 내 자녀를 왕으로 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평생에 한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지금 정통성이 없는 왕이라는 꼬리표가 있었어요. 사울 왕은 정통성이 있었는데 다윗은 정통성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 물맷돌로 골리앗 한번 때려잡고 왕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이 없어요. 평생에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정통성 없는 왕.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서 가장 정통성이 없는 자녀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누구의 자녀입니까? 밧세바. 밧세바는 그냥 첩도 아닙니다. 불륜을 저질러서 낳았던 첩의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것이 참 쉬운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안 세웁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세우지 않아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한마디 합니다. 얼른 가서 이 다윗에게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 해라. 하니까 밧세바가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은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 당신이 가셔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왕이시여 이제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한편에 이 그림을 딱 기억하시고, 한편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의 다른 아들들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 다윗이 다 죽어가니까 막 계략을 꾸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한쪽에서는 이미 꽹가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왕이 다 된 것처럼 정통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방법은 늘 어떻습니까?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딱 가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저 왕을 따를 수 있을까? 저 왕을 따를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다윗은 눈을 감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무언가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 처음으로 구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네, 우리가 지혜를 구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송사를 잘하는 마음, 우리말로 바꾸면 재판을 잘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언제 하나님과 멀어졌냐면요, 재판을 멀리할 때, 그러니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했을 때에 다윗이 자꾸 위기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것은 내 명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내 안위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국민들, 백성들을 향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것이 참 지혜롭구나 하고 기뻐하십니다. 자,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 이제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하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 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어머니는 아이를 반으로 가르십시오 하고, 한 어머니는 절대로 갈라서는 안 됩니다. 그 어미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눈물 흘리며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와, 솔로몬 왕이 이렇게 지혜롭게 이 사건을 해결했대.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땠습니까?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솔로몬 왕에게 다 오기 시작하고, 모든 신하들이 지혜 있는 솔로몬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어떠세요? 재밌으시죠? 마치 설민석을 보는 듯한, 그렇죠? 제 꿈이 하나가 있다면 제가 설민석 씨와 같이 역사 강의를 한번 해보는 게, 제가 실제로 그래서 모니터를 참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도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지금 느헤미야서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강의를 하는데 좀 재밌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한눈에 좀 그려지시죠? 이 다윗의 어떤 왜 왕을 세우지 못했는가, 그리고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고 무엇이 부족했는가가 좀 보이시죠? 자, 그럼 솔로몬이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그거예요. 자신도 자신이 왕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어떤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왕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본문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첫 번째 소산이 무엇이었습니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물론 이 말씀은 그렇게만 해석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맥락상, 의미상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것은 중요합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요,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먹을 것을 좀 책임져 주셨죠?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책임져 주셨죠. 조금 정확하게는 39년 11개월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올 때 한 달치 먹을 식량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럼 그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먹을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수중에 100억 있으면 이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을걸요? 100억 있으면 여기 11조 헌금하실 분 계신가요? 네. 당연하죠라고 하지만 이제 100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없어서 그래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네. 이름을 밝혀도 되는 홍경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이분이 어렵게 사셨어요.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근데 이분의 꿈이 뭐였냐면요, 내가 교회 11조를 1억씩 하는 게 꿈이었어요. 1억이면 한 달에 10억 버는 거잖아요. 그럼 10억이면 11조 1억 하는 거 안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정확히 15년 뒤에 한 달에 10억씩 벌게 되셨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근데 이분이 11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같은 교회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찬양 인도자였는데 교회가 이게 컸어요. 한 3,000명 이렇게 모였으니까 저 뒤에 보는데 한 분이 찬양하다가 갑자기 예배 시간에 막 뛰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분이세요. 그래서 어디 가시나 갔더니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오세요. 제가 폐회송 하는데도 그때 들어오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집사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11조를 1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띄어먹고 너무 마음이 좀 힘들어서 은행에 가셔가지고 한 번에 1억을 못 찾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가 사방을 헤매고 그 돈을 모아 오셨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11조 하시라는 그러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첫 것을 주시기로 약속을 언제 하셨냐면요, 시내산에서 하셨습니다. 언제냐면요, 시내산에서 약속을 하실 때에 너희가 앞으로 너희 소산에 첫 것을 나한테 줘야 된다. 나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광야예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소산의 첫 것을 드리라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겠습니까? 안 들리죠. 아니 뭐라도 좀 보여주시고, 안 그래요? 이렇게 좀 10,000원짜리라도 이렇게 하나 딱 보여주시면 이거라도 따라서 우리가 갈 텐데, 그게 아니라 눈앞에는 그냥 모래바람이 있고 걸어도 사막이에요. 걸어도 광야입니다. 근데 내 첫 것은 도대체 언제 생기는 거예요? 40년 뒤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첫 것을 드릴 수 있게 해줄게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요, 내가 예배해 놓은 것이 있으니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전제함이 무엇입니까?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걷기만 하면 돼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헌신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자발적인 헌신이니까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가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열심히 한 분들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생색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런데요, 억지로 한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억지로 세웠어요. 전 진짜 하기 싫은데요. 그래도 집사님 좀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일이 잘 됐을 때에 자기 생색이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것도 복이고 억지로 하는 것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에 있어서는요,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헌신을 누군가 몰라준다 하더라도 40년 뒤에 가나안에 가서는 그것이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헌신을 두려워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는요, 솔로몬이 좀 겁이 많았는지 주변 국가들을 좀 의식해서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데리고 오고 저기서도 데리고 오고. 네. 몇 명의 첩이 있었을까요? 50명이요? 50명, 저는 50명 정도면 제가 데리고 살만할 것 같습니다.
한 명씩 만나도 3년은 만나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내가 1000번째 부인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안 보여요. 남편 만나려면 3년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니까 뭘 찾기 시작했습니까? 왕이요, 나는 외로워서 도저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던 신이라도 좀 데려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개 모이다 보니까 우상 땅지가 솔로몬의 왕궁에 가득 찹니다. 이 왕궁에만 가득 찬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네, 성전에 가득 찬 거예요.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5번째 설교라 지금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마지막 설교가 제 은혜롭더라고요. 네. 5번째 설교인데 제가 본문을 다 같은 거를 안 써요. 하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자꾸 이게 짬뽕돼 있어가지고 자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1000명의 이 첩들을 거느리다 보니 이게 외롭다 보니 계속 쌓이는 건 우상밖에 없어요. 우상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 우리말로 전문어로 뭐라고 합니까? 나가리가 된 거죠. 안 된 거예요. 화려한 성전인데 무너졌어요. 여러분 대형교회 가보셨습니까? 대형교회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대형교회 완전 우리는 초대형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을 몇 군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역 끝에서 저 끝에 있는 성도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실제로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예배 시간에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예배 시간에 저쪽 뒤쪽의 절반은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설교를 안 듣습니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설교자가 재미없게 했거나 믿음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자가 회개하거나 성도가 회개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진짜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 전하는 우리 선한목장교회에 핸드폰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네요. 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이요,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걸로, 내 돈으로, 내 시간으로, 다 주체가 나예요. 나. 솔로몬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성전 지었고, 내가 했고, 내가 했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생색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생색이. 그러니까 그 외로움과 그 힘듦과 이 모든 것들을 채운 거를 여자로 채웠어요. 그러다가 그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요구했었던 그 듣는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섬기기 시작한 날이 언제인지 기억하시겠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날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면 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은요, 사람이 좀 이상해집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네. 전 이제 중3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중3이면은요, 좀 이게 소위 말해서 창피한 게 많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렇게 눈알이 이렇게 탁 뒤집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경기도 부천에 살았는데, 저기 동인천부터 의정부 가는 1호선 지하철을 타고 거기서 바카스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 하고, 중3이잖아요. 막 눈이 이미 뒤집혀 있으니까 보이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집사님이 안 하니까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전당 불신족 하면서 막 창피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는 못 하겠습니다. 네. 목사가 되었어도 그 첫사랑만큼의 믿음을 못 따라가요. 네. 탈북 선교하고 감옥도 갔다 왔어요. 네. 그런데요, 그런 일을 겪었어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 번째 그 은혜보다
못하더라고요. 안 그러셨습니까? 정말 그때 같은 그 감격과 그 은혜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때와 같은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그 헌신의 그 마음 가운데에 내 생색이 없습니까? 내 자랑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거를 못 알아차리니까 타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듣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니까 그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조차도 위기를 당하고 그조차도 타락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처음에 헌신할 때에는 기뻤습니다. 그냥 빗자루 하나 들고 교회 마당만 쓸어도 기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할머니께서요, 외할머니께서, 다행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유튜브로 방송에 나가서 제가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는데, 방송 안 하시니까, 안내 보내시니까 제가 할게요. 저희 할머니께서 권사님이시고,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저기 전라남도 신안 섬에 사시는데, 제가 목사한다고 했을 때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돈 많은 장로하거라. 할머니,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손주야, 네, 돈 많은 장로가 되거라.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를 헌당하는데 4억을 헌금하셨대요. 많이 하셨잖아요. 진짜 할머니 대단해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니들 집이나 좀 사줄 거. 왠지 아십니까? 그거 하면 자녀들이 복 받는 줄 알았어요. 그거 내가 헌금하면, 내가 4억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그랬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안에 목사가 둘이나 나왔으면 이거 4억치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목사가 둘이나 나왔는데 장로가 3명이나 있고요.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4억 원어치 하나님 충분히 보상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드린 것들을 통하여서 뭔가 내가 1억 드렸으면 2억 안 주시면 손해본 것 같아요. 물질 드렸는데 물질 안 주시면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더라도 내가 화장실 청소했는데 못 알아주면은 자꾸 마음 아픈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만큼 했는데 못 알아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큼의 더 큰 보상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소산물이에요. 첫 소산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는 40년이 걸리는데 40년 뒤에 열매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헌신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40년 뒤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주셔야 은혜인 거지. 네. 제 말이 틀렸나요? 네. 저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당장의 것이 아니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에 지금 한 30여 명 정도 예배를 드려요. 네. 교회는 번듯하게 잘 세워져 있는데 성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공동의회를 다 마치고 제가 내년부터 담임 목사가 되는데 공동의회를 하기 전에 재직회를 하기 2주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빙이 왔어요. 청빙이 왔는데 친한 목사님이세요. 김포죠. 네. 거기는 대안학교도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도 500명이 넘습니다. 제 목사, 네, 내년에 은퇴할게. 와라. 제가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 제가 이 교회를 두고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목사님, 시간을 좀 주세요. 집에 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왜요? 교회 가서 하나님, 내가 이거 거절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성도들 30명 성도들 적다고 500명 찾아가겠다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입니다. 이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저 같은 사람들 여기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 계세요?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눈물이 너무 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참 죄송한 마음들이 있어요. 내 안에 이렇게 사건 같은 마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타락한 솔로몬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에는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전도서를 통해서 아시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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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500명을 거절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더 큰 게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는 이제 500명을 거절하면 하나님 시험이신가 봐요. 그 다음에 17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제 목사 2년만 버텨라. 그 500명 정도 거절했으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아닙니다 해야 되잖아요. 못해요. 목사님 시간 좀 주십시오. 교회 가서 또 엉엉 우는 거예요. 주님, 거절을 못하겠어요. 어떡하죠? 그러고 나면 또 누가 보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보여요. 아이고, 어떡해. 저분들 놓고 가나? 네, 안 되지. 하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솔로몬 같은 사역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결론에, 그 끝에는 결국에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를 잘 드려야 되고, 첫 열매를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는 아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첫 열매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 이것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첫 것을 드려 감사하는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교회 학교 교사도 할 수 있고요. 또 화장실 청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계단 청소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맡겨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좀 더 크고 어떤 것이 좀 더 작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 드리면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다 똑같죠? 근데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좀 폼나는 거 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희 교회 이제 1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월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월요일날 제가 교회 갔다가 보니까 주일날 화장실 청소를 안 하고 가셨더라고요. 딱 들어가는데 기분이 나빠요. 화장실 청소를 안 하고 가? 감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청소를 했습니다. 가가지고 물을 뿌리고 기쁜 마음으로 청소를 딱 했어요. 왁스까지 딱 깨끗하게 딱 하고 화장실을 딱 바라보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소를 딱 들고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바닥까지 막 딱 군대에서 하듯이 막 싹싹 밀고, 제가 한 번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겠죠. 하고 딱 바라보는데 어떤 뿌듯함이 생겼냐면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겠구나. 네, 참 이 헌신이 참 귀하구나. 내가 이번 주에는 화장실 청소하는 집사님들 밥을 사줘야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헌신이란 그런 것입니다. 남 모르게 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헌신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주시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헌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한목자교회 우리 재식 그리고 바나바 4 기억할게요. 사 바나바 회 안에 첫 감사의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을 드리는 기도, 네, 첫 시간을 드리는 말씀, 첫 물질을 드리는 11조, 첫 열매를 드리는 전도운동, 이것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첫 번째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처음 듣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그 시절도 있었지만 노년으로 돌아와서는 또다시 처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찾기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그것이 평생의 감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가서 이제 재직들 모임 가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딱 이런 반응입니다.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딱 이런 반응이에요. 뭐 솔로몬 나도 충분히 잘 알지. 딱 이런 분위기입니다. 분위기예요. 그런데 제가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정말 나를 작은 곳에 보내주신 게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감사하게 됐어요. 할 일이 더 많습니다. 한번 보죠. 여러분 큰 교회 가면 누가 여러분 써주질 않아요. 화장실 청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갔더니 이게 화장실 청소하는 난에 뭐 경쟁이에요. 경쟁. 막 제비뽑기를 하더라고요. 청소하는 걸 막 제비뽑기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너도 나도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제비뽑고 도망가고 싶으시잖아요. 막 누가 빠질까 제비뽑기를 하지. 누가 할까 제비뽑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저는 고신교회에서 자랐었는데요. 저희 교회가 완전 정통적인 교회. 강대상 위에 애들이 올라가면 큰일 났습니다.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주일학교를 살리자 하시면서 하신 운동이 뭐였냐면요. 내가 맨 처음으로 오는 교회 딱 문 열고 들어오는 어린이에게 이 강대상을 닦을 영광을 주겠다 하신 거예요. 어릴 때 제가 고신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이었겠습니까? 그때 제가요 세상에 7시 반이면 하는 미키마우스를 포기하고 제가 눈 뜨자마자 머리도 안 감고 달려갔습니다. 교회로 딱 가가지고 첫 번째 딱 들어가자마자 수건을 들고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강대상을 닦는 거예요. 닦는 거예요. 너희들은 의자나 닦아라. 나는 강대상을 닦겠다. 쫙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권위적으로 보이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돌이켜 보니까요. 정말 목사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셨구나라는 큰 깨달음도 얻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첫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첫 번째 시작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직장, 첫 아이. 저희 첫째 아이들 이름이 다윗이에요. 최다윗. 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었고요. 둘째 딸은 최라헬입니다. 그건 외할아버지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친할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좋아하고요.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딸을 좋아하십니다. 내가 이름 지어준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들과 딸을 둘이 똑같이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처음 아들이 태어났을 때 감격을 둘째가 태어났을 때 못 따라가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격스러웠거든요. 둘째 태어났을 때도 감격스럽긴 했어요. 근데 그만큼이 안 돼요. 첫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는요, 좀 여담이지만, 저희 아내가, 이제, 왜 분만실에 들어가잖아요. 분만실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장모님 이제 분만실 들어갔습니다. 엄마 분만실 들어갔어. 이제 집사님 기도해주세요. 하고 있는데 쑥 나왔어요. 30분 만에 애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원래 애기가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건가? 빨리 나온다고 했다가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 그래갖고, 미안해. 그래서 이제 둘째 때는 제가 마음을 먹고 빨리 전화를 돌리리라. 전화를 급하게 막 했습니다. 근데 또 나온 거예요. 둘째는 40분 만에 나왔습니다.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꾸 옆에서 이제 셋째를 더 낳아라 하시는데, 셋째는 포기했습니다. 너무 힘들어해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 감동은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날의 그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과도 같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고난을 마지막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죠? 고난을 기억하라고 하니까요. 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이제 다 이제 지나온 세월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하실 말씀은 그거죠. 젊은 때가 좋다. 네. 아마 20대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고난 조금 당해도 20대로 돌아가실걸요? 네.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0대에게 고난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 고난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고난은 바로 돈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제가 처음으로 11조를 띵가 먹을 때가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집 앞에 교회 가는 길에 오락실이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 말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오락실을 들어가면 제가 11조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 한 판만 하고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한 판이 두 판 되고 두 판이 세 판 돼요. 그러다 제가 11조를 오락실에서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갔는데 당연히 엄마가 모를 줄 알았죠. 근데 다 알아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다 저 이모들이었어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 알아요.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냥 헌금이 아니고 11조 떼어 먹었다고 할머니한테 맞고, 엄마한테 맞고, 이모한테 맞고, 한 번에 몰아서 때려주던가 3번을 나눠서 맞았습니다. 3번을 나눠서 회초리를 맞았어요. 네, 회초리를 맞았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날까요? 11조는 절대로 띄워먹지 말아야지. 감사헌금을 띄워먹자. 앞으로는 내가 감사헌금 가지고 하리라. 별의 머리를 막 다 써가지고 하는데, 그런데요, 첫 번째 그 고난과 그 회초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픈 기억이, 지금도 내가 11조를 아까워할 때 그때 아픔이 생각이 나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울 때에는 그때의 그 아픔이 생각이 나요.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당했던 고난이 내 약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그 약재료가 되어서 다른 이를 살리는 또한 약재료가 됩니다. 그럼 저희 아들이 11조 띵거 먹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회초리를 듭니다. 왜요? 네, 기억하라. 11조를 떼어먹은 적은 없어요. 다만 우리 아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를 댑니다. 기억하라고요. 됩니다. 그게 바로 고난의 이유입니다. 네. 헌신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지켜보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들을 주시기 위한 방편이라고 한다면,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을 때에, 내 것을 아까워했을 때에 기억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 여호와의 전이 우상의 전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인생의 결론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남북으로 갈라지는, 나라가 갈라지는 아픔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그때 솔로몬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듣는 마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내가 이런 결론을 얻어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손을 놓지를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식으로 집을 날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갔다 왔는데 거기는 간증이 거의 스펙타클해요.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중학교 2학년짜리 하나 애를 만났는데, 그 집은요, 애를 얼마나 때리는지 애가 온몸에 멍이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때리니, 가짜 아빠인데요? 그래요. 아빠면 아빠고, 진짜 아빠면 아빠, 가짜 아빠는 뭐니? 재혼하셨니? 아닌데요? 엄마와 동거하는 아저씨인데요?
그래서 아니 동건 아저씨인데 그럼 동건 아저씨라고 하면 되지 뭐 가짜 아빠라고 그러니? 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부르기는 싫으니까 가짜 아빠라고 부른대. 근데 너를 그렇게 때렸어. 그러니까 네.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은데요? 왜? 맨날 때리는데요? 애들 말도 아시죠? 이렇게요. 맨날 때리는데요? 맨날 맞으면 맨날 아프잖아. 그러니까 아프죠?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왜 괜찮아? 왜 괜찮은데? 왜 괜찮은데? 제가 맞아야 아빠한테 교회 가자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그 고난이에요. 그 아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하고 싶어서. 자기 때리고 술 마시고 자기 막 때리고 나서 다음날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내가 장난감 사줄까?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가요. 그럼 그 주에는 아빠랑 같이 손잡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때리면은 아픈데 웃으면서 맞는다는 거예요. 아, 네가 나보다 낫구나. 네가 나보다 낫구나. 고난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손해 보더라도 십자가지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첫 번째 헌신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처음 맡았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뭐 의자 정리하는 거, 재정을 담당하는 거, 뭐 청소를 담당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악기 봉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그게 감사함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좀 타성에 젖어서 그냥 오늘도 내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어떤 하나의 일이 되어버렸습니까?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정말 그 안에 감사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좀 생색이 올라오십니까? 막 생색이 나세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지? 아니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다른 사람 이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내 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들 안 드십니까? 저는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정말 복음 전하다 감옥도 갔고요. 죽을 뻔했고요. 총 맞을 뻔했고요. 이만큼 살았으면 나 좋은 교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큰 교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편한 환경 속에서 나 목회할 수 있게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생색이 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막 주님 이 정도 했으면 나 이만한 교회는 줘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거 정말 맞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한 가지를 그때 느낍니다. 가장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가장 회개를 많이 해야겠구나. 그만큼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헌신하는데 너는 왜 안 해? 김 집사는 이만큼 하는데 이 집사는 저만큼밖에 안 해 하면서 비교하고, 나는 이렇게 이런 일들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목사가 먼저 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회개합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두 눈을 감고 일단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헌신을 하고 있는가? 솔로몬의 첫 번째 마음과 같이 듣는 지혜를 구하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솔로몬이 타락했던 것과 같이 생색내면서 이 정도면 내가 이만큼 누릴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있지 않은가?